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이고요. 욥기 마지막 장이고 오늘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던 이유,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유, 그 이유와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탄의 일꾼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고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 좀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강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심코 혹시 넘기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의, 네, 일꾼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많은 미혹들 가운데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유와 이 시대의 사탄의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는요. 41장 33절, 34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의 뜻은요, 지구의 땅과 하늘의 땅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사탄과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이거는 이 지구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 위에서도 사탄과 같은 능력자는 없다. 네, 이 말이에요.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이 말의 뜻이 사탄이 반역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두려움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므로 반역에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조차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고 무리들을 거짓말로 속이며 순동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의외로 이유가 간단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도 창조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두려움 없이. 근데 이렇게 두려움 없이 지어놨더니 이놈이 자기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사람도 자신의 이익과 권력 앞에서는 사탄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노아의 시대 빙의한 사탄의 무리들과 결합하여 변질된 사탄의 유전자가 사람 속에 유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변질된 사람은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깨끗게 해줘도
결국은 이 사탄과 결합하여 가지고 마귀들과 결합하여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반역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줘봤자 그 사람이 다시 반역할 거 아니에요. 사탄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혼이 아닌 영의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순종의 영이거든요. 반역의 영이 아니에요. 순종의 영이에요. 성령은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들은 것 안에서 행동을 하시고 들은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요. 능력도 들은 것 안에서만 해요. 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을 받아서 다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한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변질되고 오염된 육체와 혼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영으로 깨어나서 순수한 영의 존재가 되어 순수한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사탄이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자신 이외에 높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뿐이었어요. 사탄에게는. 사탄이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으니까.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겠다며 교만한 자들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교만하게 했다. 사탄의 무리들, 마귀들을 교만하게 했다가 아니에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지. 사탄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사탄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영역이냐 이런 걸 따져서 풀어보고 싶으면은 이런 성경 구절의 말을 한국 언어 아와 어가 다르듯이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을 영어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고 돼 있지. 모든 모든 자들을 미혹하여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들의 영을 불러들이고 마귀들과 함께 욕심을 따라서 나중에는 그 욕심을 채우고 하다 보면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막 상상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돈이 막 많아갖고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면서 세상을 휘젓는 자들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 왜? 자기들 스스로가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그런 교만한 자들을 사단은 다스릴 뿐이에요. 왕으로서. 나의 교만이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찾아가고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경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장벽을 둘러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나의 교만이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보호의 장벽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노라고. 나도 무엇인가를 돼보겠나고. 나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교만한 속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 길을 가니까 거기에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지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안 받아요. 이 세상 인간들도 이와 같은 짓들로 분법을 행하며 권력을 탐하고 서로를 속이며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뿐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까지 하며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떠들어요. 제가 이 파일을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아직 그 헌법 재판소에서 어디 가지도 않았고 아직도 이들은 자기들 쿠데타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막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2024년 12월 23일이에요. 아직도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질서를 명목으로요. 진압을 핑계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 사탄의 통치를 받음으로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탄처럼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속이고 악을 행하는 것일 뿐 성경을 알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 현상들이에요. 이 현상들이.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을 때부터 윤석열이가 그 청와대를 버리고 여기저기 고르더니 국방부 건물로 들어갈 때부터 저는 쿠데타를 감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거기로 정해졌다는 말 딱 듣자마자 그 생각부터 했어요. 저는. 아, 저놈 여차하면은 쿠데타까지 염두에 두고 저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진짜로 쿠데타를 했어요. 왜?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검사로 범죄자들만 다루던 사람의 시각에 세상이 선한 게 보이겠어요? 선한 거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들은 악 중에 악이 선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평생을 거기에서 살았는데 사기치는 놈들만 계속 보고 자기도 사기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단련돼 가지고 그 머릿속에 기록된 모든 정보들이 다 그 악한 정보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된들 그 사람이 꺼내놓는 건 악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아는 만큼만 사고해요. 즉 아는 대로 인식하고 아는 지식대로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을 죄 지는 사람들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자기도 불법을 해가면서 권력을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나는 국방부 건물로 딱 간다고 할 때부터 아, 저 사람은 여차하면 쿠데타까지도 일으킬 계산을 하고 가는구나 하고 나는 아예 알고 있었어요. 왜? 제가 세상을 보면서 어떠다가 특별히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느껴요.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조망해보고 비추어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분석할 줄도 알게 돼요. 그런 눈이 생겨요. 질서를 못먹으로 진압을 핑계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많은 독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쿠데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교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들로 사탄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음으로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탄처럼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을 알면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상들이에요. 그를 못 보고 그를 그 자리에 뽑아준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또한 이 시대에도 광화문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하는 이 세상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윤석열 탄핵 잘못됐다고 이들은 집회를 하고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새끼가 그지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면서. 그게 무슨 목사예요? 사탄의 일꾼이지.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그 똘마니들이야. 똘마니들. 지가 이용당하는 거 알고나 있나 몰라. 지가 사탄에게 지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라나 몰라. 모르니까 그런 짓 하겠죠. 왜? 두려움이 없이 지어져 가지고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거 아니에요? 창조주한테.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이나 그걸 옹호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나 똑같은 새끼들이야. 왜? 두려움을 몰라.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은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영화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쿠데타 해가지고 의회 해산해버리고 집권 딱 하면 왕의 시대로 지가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계엄령 선포 듣자마자 국회로 뛰어간 몇천 명의 시민들이 없었다면 이번 쿠데타는 성공했어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허용한 이 세상의 일시적인 통치자인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사탄의 백성들이에요. 언제까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던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도 않아요. 외면하지도 않아요.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나 지옥 갈래 이래요, 이 사람. 한번 가보라고 그러세요. 지옥이 아니라 불못인지를 또 모르고 있어, 이 사람. 지옥이라고 하니까 옥살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불못에 던져져요. 이 시대에 죽는 사람들 지옥 안 가요. 지옥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 없이 그냥 심판하가 싹 쓸어서 죽여버린 사람들과 마귀들의 무리들, 거기에 빙의했던 그 무리들을 가다놓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지, 심판 후에 사람은 지옥도 안 가요. 갇혀있는 게 아니고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영원한 고통의 형벌 속에다가 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보겠대. 이 세상 몇 년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다가. 네,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심판까지도 자신들이 만든 주관적인 철학을 신앙관으로 해석해 버리면서 연옥과 같은 소설과 같은 심판을 만들어서 마치 종교에 충성하면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든 것을 신앙의 교리로 삼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개신교의 목사들까지도.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팔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사탄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아비의 통치와 유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사탄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몰라 이 사람. 왜? 그 안에 사탄의 마귀의 영들이 가득하거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지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 사람. 왜?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런 개소리나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그에게 빙의를 해갖고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을 찾아서 욕심에 따라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예언하는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단의 영도 예언합니다. 신내림 받은 그 무당들 찾아가 보세요. 예언 잘해요.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사단이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이라고 했으므로 교만한 자들을 모아서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교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 성인군자 등으로 표현하며 착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진화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교만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자식들과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의 자식들의 개념은 틀려요.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의 자식들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성인군자들을 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인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 착한 사람.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교만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주로서 자신이 하신 일들의 세부 내용들을 강론하신 이유는요. 욥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고 창조에 관한 일들을 아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뜬금없이 사탄의 정체를 말씀하시며 사탄에 관하여 세부 내용들을 알려주신 이유는요. 욥의 교만으로 인하여 욥이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잖아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교만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사탄은 교만한 자들의 왕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내가 두려움 없이 능력자로, 내 다음 능력자로 이렇게 세웠더니 지 스스로가 착각을 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기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깨야 했는데 그 원인이 교만이었다.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계속 교만한 자로 남을 거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돼 있다. 왜? 사탄은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자 욥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고백을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죠.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욥은 바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바삐 살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사람의 뇌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 돌아보지 않으면은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 없고 바삐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으셔야만 돼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선택하라.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네가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앞에서 내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나의 통치 하에서 살 것이냐. 욕과 같이 바로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 즉 자신의 존재감을 포기했어요. 욥이 포기한 거는요. 자신의 의로움, 즉 자신의 존재감을 포기한 거예요. 자존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욥은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해결한 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위를 했던 내 자신을 갖다 미워하면서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떳떳할 정도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내가 뭐예요? 자신의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내 자존감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자존감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교만은 자신의 삶을 거부당하지 않으려는 존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죄를 보면서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그동안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내가 그 부인하는 게 되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의를 주장했던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되니까 나는 의인으로 떳떳하게 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게 되잖아요. 그랬던 욥이 지금 자신의 자존감까지 자신의 존재감까지 다 내려놓고 해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는 의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자신을 생각하며 지켜온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존재의 의미, 즉 자존감과 존재감까지도 모두 다 미워한다는 말로 욥은 자신의 교만함을 완전히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쉽지 않는 일이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부정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내가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해서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내 양심에 찔려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을 왜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갖고 그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가진 나의 욕망을 찾아내서 그걸 갖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게 회개. 욥은 지금 자신의 교만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자신을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교만으로 높여 스스로 사탄과 같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같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42장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왜 엘리파스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욥과 쟁론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선동해서 찾아온 게 엘리파스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급이라고 제가 앞서서 살펴드렸죠. 그래서 테만인 엘리파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으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니라고 그래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엘리파스에게 하신 이유가요. 엘리파스가 두 친구를 선동해서 함께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꺾고 유명세를 얻으러 오고 선동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는 말의 뜻은요. 욥과 막 쟁론을 하고 강론을 하면서 막 헛소리를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잖아요. 회개. 근데 이들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욥하고 강론을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깨닫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 막 팔아갖고 막 욥에게 막 이 말 저 말 다 했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안 했어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강론을 듣고서도 욥처럼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론을 욥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을 했는지 알았겠죠. 스스로 깨달았겠죠. 생각이 있다면. 그럼 바로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욥처럼 똑같이 해결을 했어야죠. 근데 이들은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42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강론을 듣고도 자기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둔함이라고 해요. 우둔함. 우둔함으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우둔한데 그렇다 해서 너희를 그대로 다루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며 욥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돼 있죠. 누군가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들 뿐이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이렇게 잘 해보면은요. 집에 집에 대장들, 그러니까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대장들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요.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들만 하거든요. 근데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뭐냐? 욥을 갖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위해서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가족의 우두머리인 남자가 번제를 드렸으나 타인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 뿐이었어요. 42장 9절 그리하여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다가 나아만인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요. 행한 건 욥의 친구들인데 주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번제를 가져와 드린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번제를 가져온 것이지 자신들의 교만함을 욥처럼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제사장이니까? 욥이 주인공이니까? 아니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어디 한 구절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신들의 교만함을 욥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에게 소와 양 이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욥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병든 몸뚱이 하나만 딱 떨렁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욥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들에게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이들은
명령대로 재물만 가져오고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욥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재물은 가져왔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가식적인 재물이니까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잖아요. 교회 나가서 헌금 안 하면 주위 사람들 그 눈치 보이니까 헌금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없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한 욥의 회복.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는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한 시험이었음을 뜻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험을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부숴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욥에게 허용된 시험은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느냐 저주하지 않느냐였어요. 욥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두 사용하시며 때로는 악인들의 편이라고도 말하였으나 몇 달에 걸친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욥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걸 빼앗으면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라 이랬잖아요, 사탄이. 근데 욥은 몇 달간의 그 어려운 고통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면서 나한테 악하게 하시는 분이다 막 이러면서까지도 막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승리를 한 거예요. 욥기의 끝으로 욥기의 5가지 신앙강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분법적인 신앙관으로 절대 선을 추구하며 악을 징벌하는 신앙인 엘리파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성인들의 가르침을 우선시하는 신념적인 이상주의 신앙인인 신학자들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목사들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빌닷이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의 말과 종교가 추구하는 샤머니즘적인 복을 비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사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다니는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소팔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 엘리후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신앙은요, 어디에서 근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아니면 자신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겠죠. 근데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거는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거는 스스로 어떻게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배웠다는 건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찾아가서 받았다든가 뭔가 어떤 이삭에게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다든가 어떤 깨우침이 있었겠죠. 하여튼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의 신앙을 뜻하고 있어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선을 쫓아 행하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자기 중심적인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룩한 교만에 빠진 신앙인이 욥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욥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신앙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